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나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달리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절에 보니까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가난한 과부,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남편이 없는 여자가 먹고 살기에 아주 힘든 사람, 돈 벌 길이 마땅히 없는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사람, 이 사람이 두 렙돈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어요. 여기 두 렙돈은 요즘 시세로 하면 대충 500원 내지는 1000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맨 아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얻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맨 위에 1절에 보시면은 부자들이 이미 헌금하는 것도 예수님이 분명히 보셨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는 엄청난 헌금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예배당에 나갈 때 유대인 남자들이 당시에 드리는 헌금이 요즘식으로 하면은 5만 원, 10만 원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나갔대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배당 나가면은 유대인 남자들 그게 그냥 들고 나가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헌금이 아니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지금 10만 원 헌금한 사람을 보고 계셨는데 그 뒤에 1000원 헌금한 사람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하신 것이에요. 1000원이 맞나요? 10만 원이 맞나요? 이걸 언제부터 알 수 있죠? 애들이 단영이는 1000원이 많은지 10만 원이 많은지 아나요? 단영이한테 너무 어렵고 그럼 그 위에 다비씨는 1000원이 많을까 10만 원이 많을까? 10만 다비씨부터 아는구나. 가연이가 혹시 알지 않을까요? 가연아 1000원이 많을까 10만 원이 많을까? 아 역시 아직 좋은 때예요. 우리 교회들은 그런 거 좀 천천히 가거든요. 제가 그래서 실물로도 가져와 봤어요. 이게 그냥 소리로 들으면은 신경이 안 쓰는 거예요. 누가 이제 교회 헌금하면 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죠. 벌써 때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사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느 찬양 집회를 중등부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저는 그때 군인에서 막 벗어난 그때여가지고 사실 돈이 굉장히 없어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얼마 할까 그 순간 망설였어요. 그런데 헌금 바구니가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다가 제 기억으로 5,000원짜리가 있어서 그래도 죽게 드린 거니까 큰맘 먹고 5,000원을 딱 냈는데 거기에 중2짜리인지 중1짜리 남자였는데 걔가 갑자기 10,000원짜리를 떡 해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안 보려고 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데려오네요. 이런 거 눈에 띕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와서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1000원 헌금한 사람 보고 훨씬 많이 헌금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은 단순히 양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은 단순히 양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양과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그런 복음성가도 들은 적이 있는데 뭐 1000원 헌금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뭐 이런 걸 봤는데 굉장히 사탄적인 가사라고 봅니다. 물론
헌금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빗대서 하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정말 자기 용돈을 쪼개가지고 남 볼 때는 잘 살아 보여도 1,000원을 헌금할 때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은 저는 당연히 시험에 듭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전이에요. 지금도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점심값이 한 7만 원씩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했어요. 점심값이 7만, 지금 10몇 년 전 얘기거든요. 난 점심으로 7만 원 넘은 거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점심값이 7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지금도 그래서 기억하네요. 7만 원.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한다면서 점심값도 못하냐고 알아서들 좀 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시험에 팍 들었어요. 그 주에 감사헌금을 제가 제 성격이면 안 했을 텐데 그래도 은혜로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제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때 그 무슨 절기였는데 완전히 이제 좀 제가 망상한 적이 있었어요. 난 저런 목사님은 절대 되지 말아야겠다. 예수님이랑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래 난 10만 원 헌금 안 하는 사람이니까 헌금 안 하지. 야, 1,000원 헌금 100명이 해도 10만 원 하나가 낫지. 그걸 나중에 내가 돈 벌면 헌금할 거야. 굉장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탄적인 역사로 목사님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같이 왔어요. 여기 다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분은 이번 주간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요 한 달 동안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왔어요. 예배드리는 게 막 기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도 아무래도 더 넉넉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사도 더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인사하는 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갑자기 안 하다가 가서 안녕하세요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딴 데 보고 있고 제가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마음이 막 풀어지니까 인사도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좀 1년 동안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 게 확실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마음에 감사가 당연히 별로 없어요. 기쁨도 별로 없고요. 헌금하려고 하는데 헌금도 진짜 내 드릴 돈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배드리러 오는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편한 마음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웃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면 좀 이렇게 그 경건한 표정을 지금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게 안 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뭔가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 가운데 헌금도 하나님 앞에 소액이지만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앞 사람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만 또 잘 나가니까 신앙적으로도 왠지 더 본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뒷사람을 더 칭찬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할 것은 가장 먼저 생각을 할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옆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도 보이는 것에 자꾸 힘쓰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더 힘쓰려고 합니다. 외면에 드러나는 것에 힘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 성적,
뭐 상 받는 것, 좀 풍요로운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그런 것에 자꾸 눈이 더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은요, 세상에 완전히 휘둘리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외면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 교회 오는 차가 내 차종이 어떤 것이냐, 내가 얼마짜리 옷을 입었고 얼마짜리 핸드백을 들었느냐, 구두가 어떤 상태냐, 물론 깔끔하게 하고 오는 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외면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더 휘둘리게 돼 있어요. 교회는 다 있는데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니까, 더 잘 보이려고 하니까 마음의 갈등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벌벌벌 떠는 사람이 돼요. 외면에만 신경 쓰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더 벌벌벌 떠는 사람이 됩니다. 보이는 것에만 힘쓰는 사람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속에는 걱정과 원한과 미움이 점점 더 가득해집니다.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걱정과 원한과 미움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걸 덮어야 되니까 더 위선적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에 독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해서, 신앙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해서 틈만 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 걸 위선자라고 합니다. 자, 이 가난한 과부 여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내밀한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식으로 하나님 앞에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렙돈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왜 2렙돈이었냐 가지고 막 엄청나게 뭔가를, 뭐 자녀를 대신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축복의 씨앗이 2이어야 되고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한 렙돈 드려도 자기 재산의 반이거든요. 그런데 2렙돈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 갖고 자꾸 뭐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안 드려본 사람들이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밀한 헌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하나 더 하고 싶은 마음.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특징인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순간 뭐라도 하나 더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은근히 있어 보여요. 물론 좋은 일들이 태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할 게 은근히 많다 보니까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여지는 것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도 하고 멈추려고 해요. 이 과부는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밀한 헌신, 뭔가 드리는 마음을 딱 가졌던 것입니다. 이 내밀한 헌신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전제가 꼭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보이는 것 헌신하는 것이 꽤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저 치앙라이 갔다 왔을 때 그 구미에 있는 목사님은 저랑 같이 협약을 맺었어요. 제가 3주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치앙라이를 가면 그분은 중국을 가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가셨어요. 갔다 오셔서는
저한테 좋은 얘기만 하셨어요. 굉장히 은혜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저렇게 인도하셨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주간에 원래 우리가 또 6월 정도에 중국에 같이 가서 새로 만드는 개척하는 곳에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순진하게 목사님 가셔야죠. 6월 10일 날 가고 티켓은 이 정도 될 것 같고 스케줄은 어떻게 짤까요?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나서 예, 조금 더 생각해보고 통화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분 그때 중국 가서 나는 치앙라이 가서 진짜 은혜만 받고 왔는데 이분은 중국 가서 생고생하고 왔구나. 사실은 공안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탐문 수사를 하는데 그때 딱 걸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자기가 이틀 강의하고 3일째 강의할 때 온다는 것을 유력자가 또 알려줘가지고 그때 산으로 도망갔었어요. 들으면 좋지 않아요? 중국 산에도 도망가보고 그 다음 날은 내려와가지고 시내에서 관광객들 틈에서 묶여 다니다가 그 다음 날 비행기 타고 싹 도망가왔는데 저한테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이틀 동안 본인은 이제 좀 피가 말렸던 거죠. 관리를 곤란하니까. 근데 저는 그걸 듣고 속없이 재밌었나 보다. 또 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은 좀 아니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 헌신하는 것도 분명히 어렵습니다. 교회 일도 교사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뭐 음식을 만든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다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려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안 보이는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한테 그것이 필요합니다. 다 보이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지 않는데 씨름하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식으로 헌신하고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일도 기쁨으로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밀한 헌신이 없어지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만 점점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위선자 됩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교회는 다니는데 독이 펄펄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절대 그런 모습 갖고 싶지 않습니다. 갖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저도 속이 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귀찮은 것을 뛰어넘어야 되고 일상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을 찾아봤어요. 잠자기 전 10분을 드립니다. 씻고 나서 첫 10분을 드립니다. 이건 퇴근하고 얘기죠.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서 주께 드립니다. 어디 갔을 때 도착하면 항상 먼저 도착해서 그 1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숨어있는 헌신일 수 있어요. 내밀한 헌신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이 꼭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두 랩돈 그리고 부자들의 큰 헌신. 한국교회는 지금 부자들의 큰 헌신만 필요한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당연히 부자들의 헌신도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교회 소위 살림에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내밀한 헌신 속에 세워져 갑니다. 가정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아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니고요. 서로 떳떳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가정도 보이지 않는 내밀한 헌신 속에 세워집니다.
이런 복이 이 교회에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그대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내밀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